올해 4월달이 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나라의 제1도시, 제2도시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그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년 후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1위 후보가 누구다, 2위, 3위 후보는 누구다, 매주마다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여당 후보, 야당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마다 서로 비난하느라고 연일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예언을 하려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될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들이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그래서 분열이 돼서 쪼개지면은 그 당은 틀림없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이 잘 단합을 해서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당이라면은 그 당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지요.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바울을 너무나 추앙해서 따라가고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볼로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오직 바울 목사님만 최고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만 존경한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요, 바울 목사님이나 아볼로 목사님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주면 좋은데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싫다. 그러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던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 우리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다. 우리 사람의 몸과 사람의 지체에 비유를 해서
교회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난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있지요.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일을 하는데 그 각각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그 지체들 중에는 합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지요. 어떤 지체가 좀 더 돋보이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좀 더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체와 비교를 해서 나는 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발이 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손은 잘 보이니까 툭하면 닦고 씻고 그리고 로션도 바르고 심지어 치장을 해서 가락지도 끼고 그러는 반면에 발은 그렇게 자주 씻지도 않고 발에다 치장을 하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발이 나는 손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손과 같이 씻고 닦고 바르고 치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덜 중요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각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기가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눈은 얼굴 전면에 있고 귀는 얼굴 측면에 있으니까 눈이 귀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귀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귀 죽으면 그건 안 된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귓볼이 토톰한 어린아이를 보면은 야, 그놈 참 복 들어오게 생겼네. 귓볼이 도톰하니까 요놈 나중에 부자 되겠네. 그리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눈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이나 그 모양과 그 기능이 다 다르지만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각각 알맞게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가장 알맞은 자리에다가 그걸 만들어 두셔서 가장 잘 작동하고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듯이 어느 교인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교인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021년도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와 각 조직, 각 기관의 조직이 편성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은 어느 직분이 더 소중한 직분이고 어느 직분이 하찮은 직분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로 맡긴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으로 우리 각 교인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지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 중요하다고 자랑을 한다든지 잘난 체해서는 안 된다. 21절 말씀에 눈이 교만해서 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머리가 교만해가지고 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연합해서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하도록 조화롭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온 몸이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의 어른들은요, 머리가 크면 공부 잘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 머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 머리가 크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어릴 때 뒤통수가 튀어나와가지고 부모님이 공부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가 크면 오히려 흉을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머리가 크면 뭐 큰바위 얼굴이라고 부르고 대두라고 부르고 대두롱이라고 놀리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은 얼굴을 선호하고 얼굴이 작다고 하면 그게 칭찬인 줄로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그 얼굴이 예뻐도요, 몸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은 그건 볼품 없는 것입니다.
몸은 큰데 얼굴만 작아가지고는 그 균형과 조화가 맞지 않으면은 그건 별 볼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다 알맞게 만드시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셔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각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알맞도록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지체와 비교를 해서 교만해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만날 앞장만 서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무시당해도 되니까, 나는 구경만 하겠다, 뒷짐만 지고 비켜나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예배당 예배 편성표를 짰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 방역 지침을 세우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 방역 지침을 아주 잘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혜롭게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배당 예배 편성표를 제가 짜서 이제 알려드렸지요. 물론 우리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도 아주 성실히 열심히 잘 드리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좀 더 골고루, 좀 더 평등하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은 서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 편성표를 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돌보도록 창조하셨다. 모양과 기능이 다 다르지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서로 돌아보아야 그 몸 전체가 생존할 수 있고 서로 돌아보아야 그 몸 전체가 건강하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만약에 어떤 지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나는 쉬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위가 무력해지게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마다 서로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잘 살펴서 도와주고 연약한 부분은 보충해주고 그래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은 연약한 지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연약한 지체를 도운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몸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설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쌍둥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세밀하게 진찰을 했는데 심장 박동 기능의 수치가 너무 나빠갖고 살리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지요.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때 한 의사가 제안을 하기를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 봅시다. 원래 병원의 규칙상 인큐베이터에는 한 아이만 넣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는데 그 병원의 규칙을 깨고 한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같이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두 쌍둥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인큐베이터 하나에다가 두 아이를 같이 넣어보자.